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은 후 아비암이 그 뒤를 계승하면서 분단은 더욱 공고하게 됩니다. 15장부터는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번갈아 기록되면서 양쪽 왕국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비암의 제약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으로 등극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비암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라는 것인데, 얌은 우가리 문학에서 알려진 바다의 신으로 이교적인 색채의 이름입니다. 역대기와 다른 열왕기 사본들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비아라 부르는데, 아비아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후대의 책인 역대기와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교적 색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비아로 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비암은 3년이란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로 소개되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서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딸이란 단어 바트는 딸이 아니라 손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 번역된 벤이란 단어도 아들이나 손자 혹은 후손으로 의미로 종종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5장 10절에서도 적용되며 아세 왕의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한 마아가로 소개되는데, 여기서도 어머니로 번역된 단어는 할머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타낸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세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우상 신당의 남창들도 그대로 두면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나라를 쪼개어 유다의 두 지파만 남기셨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경쟁하듯 우상 숭배에 매진하였고,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다윗의 신실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온전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고, 그 왕권을 아들들이 있게 하고 예루살렘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자기가 행한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범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신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도덕적인 삶, 성실한 삶,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 모두를 실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고 심각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죄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열왕기는 역대기와 다르게 다윗의 범죄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설을 준비하고 완공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쓰려고 했지만, 열왕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기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아비암의 죽음입니다. 아비암의 기타 업적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14장 30절에 언급된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있었던 남북전쟁이 아비암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의 군사 40만 명과 여로보암의 군사 80만 명이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를 하였고 이 전쟁에서 아비암이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암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긴 부정적 인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제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아비암의 부정적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이 부분은 열왕기의 전형적인 죽음 공식으로 아비암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에 대해서 오직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른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세상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책을 참조하는 말로 선을 긋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열왕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의 관점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무질서 사건들 속에서 교회가 연결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연루되거나 주도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와 11조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공의와 자비와 정직과 선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짧은 치세를 마치고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가 병사했는지 전쟁 중에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윗성에 안장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를 이을 후사인 아사를 두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윗 왕가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출생하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며 솔로몬으로 인해 유다와 다윗 가문이 벌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은혜와 약속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 왕들의 이교적 행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의 대조를 통해 유다가 지속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선 우리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잘못된 분수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 원한다 기도하면서도 막상 그들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때 그의 가문을 지키시고 그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시고 받아주신 내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과 들으시고 받아주신
주